우리 말씀 한 구절 찾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앞서가요. 공동합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 조금만 우리 인생에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거, 새로워지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깨뜨리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본능으로 치유되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회복하고 또 치유하는 또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바로 먼저는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또 생활하는 직장 또 여러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또 우리 일요전도의 회원들 특별히 헌신하시는데 60평생 이상 이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또 수많은 고난, 고통, 상하고 지킨 마음들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르심에 또 사명을 받아서 소명받아서 이제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인직 예정자들도 이미 또 부르심에 사명받은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듬어지고 또한 온전히 세워져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또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내 마음에 약한 부분들, 상한 부분들 주님이 어떻게 또 싸매어 주시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또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온전히 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그리고 담대하게 이제는 남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죠. 나이도 차이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환경들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일요전도의 회원들을 생각해 본다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셨고 또 비슷한 환경들 속에서 어린 시절 이렇게 자라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비슷하게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 고통 또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든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또 버림받기도 하고 학대당하기도 하고 조롱이나 편견에 시달려 본 경험이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보통 50대 들어가면서부터 좀 빠른 분들은 40대 중후반부터 바로 갱년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60대이지만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들쑥날쑥하면서 이 갱년기의 증세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 보내면서 외로움 더 느껴요. 상한 마음이 자리 잡혀 있으면 또 갱년기 이렇게 찾아오면서는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거부당하고 또 원한 품고 또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이런 마음들이 부정적인 그런 상처와 고통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습이 과거 어린 시절을 경험했지만 또 성장해 오면서 부딪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여전히 인생의 중반을 지나고 후반전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술만 먹고 그리고 술만 먹었다 하면은 아내를 폭행하고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요 벽에다가 못을 박는 거야. 오늘 또 나 때렸어. 기둥에다가 벽에다가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몇 년 흘러갑니다. 아내가 드디어 남편에게 연합시다 선언을 한 거예요. 이유를 묻자 남편에게 못으로 가득 박힌 벽을 보여준 거예요. 남편이 그 모습 보면서 무릎 꿇고 아내에게 싹싹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아내에게 잘할 때마다 그러면 못을 하나씩 빼자라는 또 제안을 합니다. 저 못을 다 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그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좋다. 한번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열심히 아내가 기뻐하는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벤치로 이제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다 뽑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 불러놓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하고 이혼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뭐 다 빼지 않았냐? 그동안 내가 변화된 모습 보여주지 않았냐? 왜?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저 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못은 다 빠졌지만 여전히 못자국 난 그 모습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마음이야. 무엇을 이야기하니까 한번 입은 상처는요 없어지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상처를 입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눌러만 놓았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견고한 집, 하나의 큰 성을 이루듯이 견고하게 한마디로 콘크리트로 완전히 묻어놓은 것처럼 발라놓은 것처럼 딱딱하게 우리의 속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뭔가 부딪힐 때마다 그것이 끄집어 올려져서요 나도 아프지만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남편 죽이고 의붓 아들도 죽이는 일들도 지난해부터 있었던 이야기고요. 가깝게는 지난 6월 1일에 매스컴의 충남 천안에서 집에서 7시간 이상 초등학교 9살짜리가 여행 가방에 구경 몸이 그냥 그 가방에 그냥 들어가서 결국에는 아이가 죽는 일이 생겨났어요. 아버지가 동거했던 여자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15일에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가 상습적으로 바로 이 9살 난 여자아이를 학대한 거야.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느 정도 학대했는가? 쇠사슬을 목에 묶어둔 거예요.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새 젓가락,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몸을 찢은 거예요. 일제시대, 6.25시대 그들의 만행의 한 모습처럼 의붓 아버지와 친모가 그런 일을 행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녀들에게 행해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치가 떨리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학대당한 아이가 그래도 그 부모가 나이 들어서 봉양해야 된다면 그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오늘 또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라나고 성장할 때 아이들은 너무나 큰 아픔을 겪으면서 상한 마음으로 자라옵니다. 이런 드라마의 한 장면 속에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나 대접받는 그런 아들의 모습과 달리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여자들 회원들도 해당될 것 같아요. 여자로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공부도 못하게 하고 일 시키고 그런 모습이 이 동양권에서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픔이 되고 또한 큰 상처가 되어서 평생 그 인생을 짓누르고 또 여러 가족의 관계 속에서 또 불편한 마음들이 조금만 좀 틀어지면 그것이 올라와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고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회복한 경우도 있어요. 치유받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어전대 회원들이나 우리 직분을 또 받고 준비하고자 하는 또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직분자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섬기고 또 돌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상처받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겁니다. 치유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가정을,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나 상처가 가져오는 결과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뭔가 닥쳐오기도 하고요. 또 그런 마음들 다 사로잡아갖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런 상처와 또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또 영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몸은 성장했지만 어른이 되었지만 이 마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나이가 됩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 씀씀이는 생각하는 것이요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뭔가 누군가 나를 인정 안 하면은 그때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지금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누군가 나를 조롱하는 것이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늘 상처만 있고 고통만이 나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속에서 점점 고립시켜가는 그런 마음. 반대로 나를 고립시키고 외로움에 이렇게 나를 이제 외톨이 삼지 않으면 오히려 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제 향하여서 이제 학대하며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그런 심정으로 또 다른 상처를 주면서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이 고통들이 어린 시절에만 멈춰있는 것이 그치지 않고 커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치유되지 않는 한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사람의 성장보다는 이 속사람이 좀 자라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의 치유하실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좀 다듬어지고 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차단하고 인정하지 않는 듯한 느낌만 와도 거부하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 안으로 갇히는 거예요. 거부감, 거절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심정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가정의 문제를 드러나는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아이보다도 부모의 탓인데 그런 부모들 때문에 또 그들이 보면 그들의 성장의 과정들까지 심리학자들이나 또 상담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또 연구에 들어가 보면요 그들의 또 어린 시절이 그들의 성장 가운데 또 큰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회복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그것이 대물림되어지고 또 다른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끌어내는 작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복된 만남을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 약속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아온 그런 상처들,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거 싸질러지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풀어내는, 다 회복하고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고통의 사슬들이 있겠지만 믿는 우리는 끊어내고요, 또한 끊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키고 피 흘리는 우리의 마음, 삶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이 고통의 짐, 죄의 짐을 다 짊어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걸 주님이 다 당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 그 고난 고통 당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약속을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내 허물 때문이다. 주님이 상한 것은 내 죄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주님이 찔리고 상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징계를 내 대신 받으심으로 대신 나는 예수 믿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내 대신 그분이 주님이 채찍 맞으셨는데 나는 오히려 채찍 맞지도 않고 오히려 나음을 입었다. 물론 내 인생 가운데 받은 채찍, 상함들 주님이 대신 짊어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그런 은혜를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을 때 우리가 저지른 잘못뿐만 아니라 내 죄뿐만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가해진 그 잘못을 위해서도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분노로부터 원한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평강을 누리도록 치유되도록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상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참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의 그 나에게 상처 준, 고통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을 때 우리가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해진 잘못까지도 위해서 주님이 달리셨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나에게 가해진 그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필요 없이 우리가 나아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용서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로 자녀 삼으셨을 때,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가 또한 원한 삼을 수 있는 그 원한으로부터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처로부터, 상한 마음으로부터 온전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고요. 성경에서는 죄 대신 화가를, 슬픔 대신 기쁨을, 절망 대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시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받아온 그런 고통, 상처에 매여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로운 그 용서의 길을 회복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성경은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내 상처, 내 고통을 다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내게 가해진 그런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단어를 쓰는데요. 들어올리다, 예, 집어들다, 예, 집어들다, 예, 들어올리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용서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것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내 심을 꽉 눌러놓은 그런 아픔과 상처의 짐을 내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용서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와서 빌리기 때문에 내가 이 짐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짐을 풀어버리고 내가 떨쳐버리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을 어디에다 던져버리고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마음의 고통을 다 주께 맡기라.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용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상처 입힌 자를 심판할 또 보복할 그런 마음으로 뭔가 원망 그리고 불평을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의 처리를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우리가 오해하는 것,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 조정해야 되는데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는 아니에요. 감정. 그리고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용서해라. 그럼 사랑하라고요? 그냥 덮어두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생긴 다음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요,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거나 그 사람이 뭔가 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상처 준 그 사람이 어떠한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이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와 고통에 짓눌려 매여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하며 자유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할 의지를 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하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면 화해하고 싶지 않은데 화해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용서는 화해까지 가야 되죠. 근데 화해는요, 용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화해인 겁니다. 근데 화해하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그래요.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아버지 벌써 세상 떠났어요. 그럼 나 어떡하라고요? 네,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만나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이 주셨던 상처, 고통에 대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상대를 만나서 화해해야 되는 부분이 사랑한다고 부둥켜 안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화해는 쌍방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용서는요, 나 혼자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화해가 어려워져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화해하지 않더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용서는 이제 화해까지 가야 되는 거지만 화해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 품고 원망하는 마음 품고 살아가면 내 속 사람이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품고 살아가면 미움이 바로 살인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는데, 이미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품은 자는 이미 살인죄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을 품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집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 용서할 때 이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용서란 말 뜻이 풀어, 놓다, 내쫓다, 던져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 분노를, 저주의 끈을 풀어버리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내가 미움으로, 원망으로 나를 묶고 있었는데 용서할 때 이걸 풀어낸다는 거예요. 요셉, 오늘 오전에도 말씀 맞죠?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났어요. 이미 한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나면서 조금씩입니다. 그의 마음에 오늘 고백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는 섭리를 깨달은 이후에 다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정말 진정성 있게 저들이 변화됐을까 테스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악합을 이용해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으로 그가 깨달은 겁니다. 용서하고 나서 또 테스트도 하면서 바로 화해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날 드러내고 내가 용서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형님들이 변화됐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죄책감에 자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지었고 동생에게 무엇을 짓, 아버지에게 무엇을 짓을 했다는 거 그들이 깨닫고 뉘우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내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베냐를 보내야 됩니다. 내가 낳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그런 탄원을 통해서 이제 화해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화해는 용서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있습니다. 이후에 6장 14절을 보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받으려면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월 가면 뭐 잊혀지겠지.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상처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로 가는 거예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그런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상처의 아픔인 거죠. 기억하는 만큼 용서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워버리려고 하면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잊어버리는 게 용서는 아니에요. 내가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여러분 뒤로 돌이켜보십시오. 잊혀지나? 오히려 기억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런 용서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그런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요. 용서하자.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말자. 우리도 그런 거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가봐서 이런 기념관 그런 거 끼워져 있는지요. 일주의 만왕에 대해서 용서하자. 그러나
절대 잊지 말자. 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절대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시키는 저 민족 절대 주의 이름으로 용서 안 해. 잊지는 말자. 용서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용서가 가능한 거죠. 용서해도 과거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용서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들 용서해? 근데 잊지 않는 거야. 왜? 그걸 왜곡시키니까. 부인하고 또 말을 일삼으니까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야. 용서는 하겠다. 그러나 잊지 않겠다. 그러나 용서함으로 내가 자유한 거야. 더 이상 나의 상처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잘못을 눈 감아주고 잘못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픔 당했는데 아니 괜찮아 뭐 그 사람 잘못해서 내가 뭐 어리석어서 그렇지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 인정하고 끄집어내서 인정해야 될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일반 달란트 빚진 자 종을 용서하기 전에 임금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빚진 자 뭐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철저히 따집니다.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해라 할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시고 보내주십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나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계산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찾아가서 너가 그때 이랬지 너가 이랬잖아 다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눈 감아주고 그냥 어떤 걸로 친다면 결코 내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눈만 뜨면 눈 감고 있으면 잊혀졌다라고 생각하고 봐줄게로 넘어가면 어느 순간 또 눈을 뜨게 되면 몸을 부르르 치떨 정도로 또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상대의 잘못을 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에 근거한 그런 자기 학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자녀 학대들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내가 버림받을까? 아이들이요, 나 학대 안 당했다. 나 학대 안 당했다.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 줄 아셔요? 그림을 그려보려 하면 다 티가 나거든요. 안 그런 척도 그림도 조작하는 거야. 나 버려질까봐 뭔가 내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공의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죄인은 용납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덮어주는 게 용서, 또 죄인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용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다. 뭔가 우리가 변화되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로 철철 넘치는 죄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상처 입힌 자를 가해자를 심판하고 보복할 권리를 오직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죄를 판단하되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용서입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어요. 싫어요. 보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용납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1장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뭔가 불편해요. 미움의 마음, 상처의 마음으로 뭔가 오만하고 또 불평하고 뭔가 저 사람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떠올리면 먼저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갚지 마. 내가 갚을게. 너희가 갚으면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갚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우리가 상처와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용서입니다. 상한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상처 입힌 사람을 놔주는 것, 그 상처를 스스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고리를 이제 풀어낼 때 분노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풀어내야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화해하고 싶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의지의 마음, 행동이기 때문에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이 상처의 세상에서 고리에서 내가 자유케 해주십시오. 순종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자유케 해주십시오. 순종함으로 우리가 용서하면 바로 그 얼매임에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남이 해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고 내가 입은 것은 내가 용서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온한 분노를 품고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참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평생 이렇게 또 살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 여전도 회원들에게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편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오늘 예배당 떠나기 전에 기도할 때 용서하십시오. 그냥 선포하십시오.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양식 용서하고 왔어. 이런 얘기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결혼생활 30년, 결혼생활 20년 다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에 매여 있었던 거, 뭔가 책이 있듯이 내려가지 않았던 거 용서할 때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오남과 분노를 품고 있는 한 치유도 또 온전함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의지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치유 세례를 예전에 했을 때 안 떨어진다. 특별히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강의하고 제가 요 강의를 또 특별히 했었는데 안 떨어진다고요. 용서한다는 말이 안 나온다고요. 너무 상처가 깊어서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 용서합니다. 이 한마디만 할 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치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도록 내가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나를 열어놓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놓기만 하면 돼. 맡겨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마음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하고 치유된 삶을 누리고 이제는 상처 입은 자에서 이제는 치유받은 자로 직분을 가지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모로서 정말 남을 가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치유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런 치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우리 오늘 헌신하는 일요전도 회원들 또 오늘 또 임재훈련을 받는 임재 예정자들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